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네. 고마워요. 자, 우리 함께 잠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전사님이 이 말씀 때문에 친구가 많이 없어요. 미안해요. 네, 농담한 거예요. 네,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SNS였습니다. 여러분들 SNS 하죠?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도 할 것이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등 여러 가지의 SNS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전사님이랑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은요, 내 생활을 공개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또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 이 게시물들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도 남기면서 서로 관계를 가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바로 인터넷의 발전이겠죠. 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던지랑과는 상관이 없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키우고 있는 그 반려동물 반려묘 라떼 스타그램을 만든 거를 몇몇 분들은 알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해서 고양이 게시물을 몇 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전사님이 뭐 특별히 밑에다가 글을 많이 안 남겨요. 귀찮아가지고 글을 안 남기고 그냥 이모티콘 몇 개만 딱딱 하면서 글을 올리는데 외국인들이 뭐 외국에도 고양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가 한국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저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팔로워 중에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사님 아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외국인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좀 더 많은 지역, 더 넓은 지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정말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진과 뭐 동영상 아니면 글만 올리면 되고요. 그 글을 본 사람은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을 남김으로써 서로 친목을 다지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구가 훨씬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어플 아세요? 어플 중에요, 좋아요의 개수랑 또 댓글 개수, 심지어는 이 팔로워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어플이 있대요. 좋아요랑 팔로워 수를 늘리고 싶은 사람은 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그 어플에 가입을 합니다. 잠깐만, 너네들 이거 막 악용하면 안 돼? 알겠지? 전사님도 알아본 거긴 한데, 전사님도 신기해서 본 거긴 한데 막 악용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이제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그 어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플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프로필이 떠요. 그 어플에 누가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그런 프로필이 쫙 뜬대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프로필이 실시간으로 뜨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에 여러분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좋아요를 누르면은요, 그 여러분들 계정에 별이 쌓인대요. 별이 하나씩 쌓여요. 그렇다면 이 별로는 뭐 어떻게 쓰냐?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이 별을 모으면 별 두 개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 한 개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별 10개가 내 계정에 팔로워가 한 명씩 늘어난대요. 이런 어플이 있대요. 이런 어플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어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어플이 나왔겠죠? 네, 정말로 이런 어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SNS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 좋아요와 팔로워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더 많은 좋아요와 더 많은 팔로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우리는요, 좋아요와 그리고 팔로워의 숫자가 곧 사람의 인기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 뭐 게시물 보면은 전사님이 아는 친구들만 해도 뭐 하나 게시물 올리면은 거기에 막 78개, 100개, 몇백 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막 좋아요의 개수가 엄청 많은 학생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우리는요, 인기가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튜브 방송인들을 시작으로 주변에 정말 예쁘거나 잘생긴 친구들 혹은 끼가 많은 친구들이 주로 좋아요와 팔로우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저 숫자로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더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 여러분들 있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디 놀러 가서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뭐 이 각도로도 찍어보고 저 각도로도 찍어보고 뒷배경은 어떤 필터가 더 어울리는지 그러고, 그리고 친구한테 전사님은 그러니까 막 전사님은 누구를 찍어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요즘 애들은 막 지난번에도 다영이 셀카 찍어줄 때도 그러는데 셀프 모드로 돌려놓고 나서 전사님이 들어달래. 그래서 이래. 그러다 전사 올려주세요. 이렇게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전사님 진짜. 이렇게 할 거면 본인이 찍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전사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약간 뭐 특색이 없었는지 아니면 인물이 안 살아서 그렇는지 좋아요가 30개 이상을 못 넘어가던 때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페이스북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 네,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쯤에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좋아요가 30개를 못 넘었어요. 전사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진짜 한 40명에서 50명만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보면은 막 자기가 기타 치는 영상이랑 그런 거 막 올리다 보면은 막 가뿐하게 70명 넘기고 가뿐하게 100명 넘기고, 또 조금 잘생긴 애들도 막 70명 넘기고 100명 100개 넘기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못하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좌절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이처럼 내 게시물의 좋아요의 개수와 이 팔로워의 수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은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나를 얼마나 호전적으로 생각하는지, 나를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팔로워들이 여러분들에게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달려와줄 사람은 몇 명일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같이 있어줄 사람은 몇 명일까? 요즘 그 하트랑 그거 보면은 누가 좋아요 누르고 그런 거 다 뜨죠?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올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친구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펴주시고, 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네, 다 찾으셨죠? 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 잠시만요. 이거 본문이 민서 선생님 혹시 본문이 네, 제가
제가 잘못 골랐네. 선생님들은 똑같이 읽으셨죠?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에서요. 죄송해요. 계속 주소가 틀리네, 전사님이. 미안해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런데요, 목숨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 있어줄 그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누를 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데 좋아요를 누를 때 어떤 생각으로 누르나요? 올려요. 올리고 있는데 다영이 소식이 보여요. 다영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네. 그러면 여행 다니기가 조금 더 한결이 마음이 좋아지겠다. 또 이렇게 올려요. 이번엔 하원이의 게시물이에요. 하원이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와, 정말 하원이한테 다음에 물어봐야지. 또 이번에 또 계속 올리는데 이번에는 하경이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야, 하경이가 어디 좋은 카페 가서 인생샷을 건졌네. 곧 있으면 프로필 사진도 바뀌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좋아요를 모두 누르나요? 물론 친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팔로우한 대부분의 사람의 게시물은요 정말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올려요. SNS가 발전하면서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만큼 상대와의 관계도 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SNS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소통이 쉬워진 게,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하는 것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이 쉬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소통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가볍게 서로 인간관계 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위해 달려줄 친구가 있을까? 또 반대로 내가 팔로우하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달려가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게시물들을 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사님도 참 많이 찔려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전사님도 그냥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많이 있죠. 거기다 그냥 슬퍼요 감정 하나만 달아놓고 댓글만 남겨놓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사랑하는 학생부 공동체 여러분, 친구의 숫자, 팔로우의 숫자, 좋아요의 숫자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걱정해줄 수 있는 그 친구 한 명이요, 그저 알고만 지내는 100명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1대 100이라고 했어요. 자꾸 이유현 전사님이 저기 위에서 막 너랑 나 이러면서 꽃받침하고 있는데 이따가 가서 얼굴을 한 대 때릴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유현 전사님이랑도 정말 좋은 친구예요.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또 좋아요의 그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만 100%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팔로우를 하고요, 겉모습만 보고 좋아요를 누를 테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여러분들을 팔로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친구,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진정한 친구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는데 요나단은 누군지 좀 잘 모르죠? 내가 너네 너무 무시하나? 아니지. 요나단이 누구일까요? 요나단 누구일까요? 자,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네,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랑 다윗이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은 야,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감이다. 다윗이 우리를 두렵게 했었던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인 골리앗을 무찔렀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했었어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야이씨,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까지는 알 거예요, 그렇죠? 네, 사무엘상 18장 1절에는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사울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점점 이렇게 명성이 높아지자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점점 명성이 높아지니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알게 되겠죠.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요나단이요, 자기의 아버지인 그 사울한테 설득을 하다가요,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가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막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지고 막 잡아서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만이 그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사님이 그러한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좌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다윗의 상황에 있어서 의지와 용기를 불어넣어줬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의 가장 높은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는데, 권력 욕심이 가득한 그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신하들은 다윗을 나쁘게 생각했지만 오직 요나단만이 그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또 왕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지만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의 말에 힘을 얻으며 그날의 고통을 이겨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공동체 여러분, 좋은 친구 한 명을 두는 것이 어줍지 않은 친구 100명을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게시물의 좋아요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와 함께 울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줄 친구가 내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집중하고 더 잘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시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고 그냥 가볍게 좋아요 하나만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친구가 자꾸자꾸 떠오르죠? 그리고 전사님이 성경적으로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자면요, 전사님이 여기 중등부 친구들은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처음 왔을 때요, 전사님이 중등부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친구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혹시? 고마워요. 까먹어줘서. 전사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써먹어야겠다.
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친구를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